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에스더는 에스더, 또 그 다음에 욥기는 욥기, 이렇게 그 성경대로 우리들이 깊은 깨달음, 앞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또 느헤미야를 볼 때 항상 그런 각도에서 보시고, 또 에스더서를 볼 때 그런 각도에서 보시고, 또 욥기를 볼 때는 또 그런 각도에서 우리들이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들이 다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시대에 어려웠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웠던 시대, 또 어려웠던 세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하니까 느헤미야냐 에스더냐 욥이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 중보자로서 선택되었는데, 왜냐하니까 욥기 1장에 보셨듯이 욥기 1장 1절에 딱 나옵니다. 왜 욥이 그 시대의 중보자로 쓰임 받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한. 참 우리나라를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 땅에는 참 이상하게 중국의 그 바다도 한국 바다만 못 해가지고 물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한국 해안에 와서, 한국 해변에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걸리고 막 해경들 막 배가 우리 해경 배 침몰시키고 막 그런 가운데 그를 잡아가지고 항해했더니 죽은 거꾸로 왜 자기네 나라 수역에서 했는데 우리가 왜 강제로 잡아들이냐고 우리나라를 막 깡패 국가라고 그러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은 정말 한국 역사 속에 저렇게 억지로 거짓말하고 그런 나라가 아닌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직까지도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 우리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된 것은 끝까지 정직해야 되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저께 밤에 10시 17분쯤인가 또 경상도에서 사건이 터졌네요. 그래서 하나 케미칼에서 이제 그 모범 직원이었던 은퇴자들인가, 한 50대 60대, 주로 50대였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중국 여행을 이제 그 회사에서 중국 여행을 공짜로 시켜줬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을 마치고, 또 다시 중국 얘기네요. 중국 관광을 마치고 대구 비행장에 내려서 울산으로 향하는 중에 갑자기 관광버스가 오른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굉장히 긴 거리를 막 긁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차가 정차하지 않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한 20여 명 타고 있다가 10명이 그냥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또 경상도냐, 또 경상도 혹시 출신 있으면 좀 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경상도에 지금 요즘 그 경상도 사람들 정권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건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계속 경상도 그쪽 지역에서 일이 터지고 있네요. 그래서 또 경주 부근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정직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분쟁해서, 근데 그 시대에 욥이 가장 온전했고요, 가장 정직했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리고 그가 3절에 보니까 욥기 1장 3절에서 예전 성경에는 가장 큰 자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동방 사람 중에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자예요. 서방 동방을 따졌을 때 동방으로 봐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자. 여러분들도 가장 믿음이 좋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자는 뭐냐면 작정 기도도 해서 나왔다가 영원한 새벽 기도자가 되는 게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나왔다 다음 주에 빠지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가장 훌륭한 자라.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목사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하든 야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가장 훌륭한 자로서 하고 있다. 그런 칭찬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새벽기도 나와서 나와 눈을 맞추고 가는 사람이죠. 참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인지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즐거움, 이 추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예요. 그리고 보세요. 계속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혹시 잔치하다가 뭐 말에 실수하고 뭐 너무 과식해서 실수하고 혹시 뭐 포도주라도 한잔해서 실수했을까봐 그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자녀를 축복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뭐 평생에 번제 한 번 드리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욥기는 욥은 매일 아침 그들을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게 동물 한 마리씩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아시죠? 구약의 번제 드릴 때 각을 다 떠서 드리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번제를.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기 죄를 속하게 해서 소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리라. 요즘에 소 한 마리 한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욥이 물론 부자였지만 그 소를 죽여가면서 500만 원짜리 소를 죽이면서 아이들을 명수대로, 아이들이 10명이면 5천만 원어치를 매일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명수대로, 그러니까 명수대로 그러니까 그 2절 보세요. 명수가 몇 명인가 보세요. 욥기서 1장이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명수대로. 참 이 명수,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 명수대로. 그래서 명수. 아니 이번에 그 양지고등학교 주차장 쓰려고 좀 그러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저쪽에 저 시청에 교육청에 전화해서 우리 주차장 좀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네. 같은 선우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선우 명수라. 선우 명수. 명수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종온누리교회인데 주차장 좀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다리라 그러고 저를 잘 아니까 이제 이제 막 찾아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발이 넓어야 돼. 저처럼 발이 넓어야 돼. 근데 그 교육청에서 있는 그분 이름이 선우명수라. 선우명수. 그래서 그분이 잘 얘기를 해줘서 이제 양지고등학교 주차장을 좀 공사 중에 있다네요. 11월 돼서 우리가 쓰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명수가 요즘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이요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평생 1000번이 안 해보신 분 좀 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를 갖다가 건축할 때 우리가 저쪽 한솔댁에서 1000번 예배를 하니까 1년 반 걸리더라. 1년 반. 아침 저녁, 아침에 새벽 기도하지, 저녁에 또 9시에 모여서 하지. 1년 반 정도 걸려서 성령 일독 통독하고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완공이 참 돈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완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적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큰 기적을 만날 사람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번에도 우리 권사님 가정 명수대로 끝났습니다만 애들 명수대로 1000번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만 마치는 권사님 가정도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아들하고 같이 저 법조처 가서 식사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이 가정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같이 대화한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야 이 가정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이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욥이 이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행위가 항상 항상 그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나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나옵니까? 자기가 연단을 받아야 기도가 나오는, 연단을 받아. 그래서 이 연단은 잘 보면은 어떤 사람 연단 받았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유형의 연단입니까? 이렇게 종종 물어보는데 그 연단의 유형을 보면은 그 시대의 중보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선택된 자녀의 고통, 선택된 어떤 자기의 질병의 고통, 선택된 가난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당시에 의인이었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자랑할 정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욥을 주야에 보였느냐,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돼.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욥이 됐을 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이 귀한 질병과 고통의 연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의인 안 될래, 이런 연단은 안 만날래, 그런 분 있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러고 싶은가 봐. 나 연단, 목사님 나 연단 싫으니까요. 나 그런 연단 싫으니까 의인도 그냥 빼지. 나 의인의 명들에서 제거해. 나 그런 연단 싫어. 아주 평생 그런 연단 받느라고 직설나게 고생하고 말이야.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무슨 또 연단해. 그만 이제 연단에 연자만 들어도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그 대신에 그 연단이 싫은 대신에 욥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욥이 인생의 후반기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고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필리핀에서 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네요. 앙겔레스에서 원래 앙헬레스, G 발음이 이제 H 발음 나니까 우리가 모르고 앙겔레스 안겠는데 원래 앙겔레스는 그 사람이 보더라도 앙헬레스인데 앙헬레스에서 마닐라로 이렇게 북서쪽이거든요. 북서쪽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고속도로 차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자기 교인의 애들 셋이 뭐 10살짜리, 7살, 5살 그 애 셋이 집에 있었는데 홍수가 갑자기 집에 불어닥쳐가지고 그 동생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잡아채고 그러다가 형이 그냥 떠내려가서 하수구에 빠져가서 죽고, 그래서 애 둘이 죽고 그 막내는 지금 응급실에 가 있고 막 애 셋이 동시에 봉변을 당한 얘기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셨네요. 소살롬 선교사라고. 근데 그 참 그런 예수 잘 믿는 가정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욥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욥이 그런 연단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보면 42장에 가서 우리 다음 주간에도 계속 우리 욥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욥이 어떻게 이 중보기도자의 그 자세를 갖춰가냐 하면은 그 여기 42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위해 기도시키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뭐냐면 욥이 이 시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 이 시대의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거든요.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인의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시대를 핵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늘 기도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보함을 받는 거죠. 예. 특히 여러분 이 옆에 운전하고 다니실 때 총리실이나 뭐 이런 청사 옆에 지나갈 때 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예.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 어떤 선교사가 우리 일제 시대 때 영어와 한국말,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러던 선교사를 들어서 정치가로 쓰였을 때 선교사가 나라의 그 유정자를 네가 뽑아라 그래서 50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48명을 기독교인을 뽑게 돼가지고 그때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장관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앉혀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모든 장관들이 다 기독교적으로 이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믿습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 장관들이나 뭐 저 총리나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좀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번에 문창극 씨 총리 했다가 또 낙마하신 그분도 굉장히 믿음 좋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의인이 되겠다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 42장 8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 작정 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죄는 자기네들의 각자의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죄할 권세가 없어요. 죄 없이,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없이 연단받은 그 분량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우리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서를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져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죄도 없는데 펑펑 울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시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좀 물질 좀 누려보고 싶고 자녀 좀 누려보고 싶은 분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연단받았다. 그래서 어떤 연단인가 내가 묻는다니까요. 이 사람 죄로 인한 연단이냐? 그럼 불신자들은 자기 죄로 인한 연단이기 때문에 어저께 아침에 제가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자기 죄로 인한 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병 걸리면 일찍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한 연단은 그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욥의 연단은 죽는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연단, 의인의 연단에게는 원칙인데 성경의 원칙이에요. 사탄아 너는 절대 욥의 목숨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의인의 연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연단 받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다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물질 많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물질대로 이렇게 해결되더라고. 특히 이 아파트 당첨이 다 우리 교회만 되고 옆에 꿈의 교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당첨될지어다. 또 우리 또 그냥 얼마나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당첨되는 날 되면 5만 군데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빨리 이 주민등록번호 몇 번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당첨된 감사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못 봤어요? 당첨 감사원금.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이 당첨 감사원금 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2천만 원 내드리니까. 근데 그분이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 근데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헌금 내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 내가 기도 제목을 조금 더 높게 잡을 걸 딱 얼마를 잡았더니 딱 당첨이 돼가지고 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제하고도
자기가 마음에 작정한 걸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안수기도 또 해줬지. 다음번도 또 작정한, 또 더 크게 작정하고 또 당첨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빚을 지면서 헌금하고 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도 유산으로 남겨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럴 때는 갑자기, 그걸 무슨 돈이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손하면서 꽁돈이 생길지어다. 시작. 꽁돈이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예. 되게 좋아하시는, 김권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꽁돈이 생길지. 하여튼 그래서 욥은 연단을 받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욥을 중보자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 다음 주도 계속 중보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요.